철로 역정. 허영의 시장. 크리스천과 믿음이 이 광야를 거의 다 빠져나올 때쯤 믿음은 우연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랬더니 뒤에서는 그가 아는 어떤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저기 오는 분을 아십니까? 믿음이 물었다. 그 소리에 크리스천이 돌아보며 말했다. 제 좋은 친구인 전도자님이 오시는군요. 저분은 제게도 좋은 친구시죠.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신 분이시거든요. 믿음이 말했다. 전도자는 이들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안녕들 하십니까? 두 분을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자님. 전도자님의 얼굴을 뵈니 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베풀어 주신 친절과 지치지 않는 노고가 다시 떠오르는군요. 크리스천이 반갑게 인사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자님. 저희처럼 불쌍한 순례자들에게 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믿음이 말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전에 헤어진 일에 처음 뵙는 거죠?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으며 또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전도자의 질문에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 길을 오는 동안 겪은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두 분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승리자가 되어 정말 기쁩니다. 게다가 두 분은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오늘날까지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으셨지요. 저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정말 기쁘군요. 제가 씨를 뿌렸다면 두 분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이나 거두어 들인 사람이나 모두 함께 기뻐할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틴다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면류관은 여러분 앞에 있으며 이는 썩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이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먼 길을 떠났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나 당신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직은 악마의 총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습니다. 늘 눈앞에 천국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을 잘 돌아보고 그 안에 욕정이 숨쉬지 않도록 가꾸세요. 왜냐하면 욕정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잔혹할 정도로 사악하기 때문이죠.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천국과 이 땅의 권세를 모두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남은 길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도움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그를 예언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칠 일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믿음도 그렇게 부탁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아들과 같은 이들이여, 그대들은 복음의 진실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큰 환난을 겪어야 하며 어떤 도시에 가든 여러분 곁에는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겪지 아니하고 순례의 먼 여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이런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셨을 터이며 앞으로도 좀 더 겪게 될 테니까요. 이제 보다시피 이 광야를 거의 다 건너왔고 얼마 안 있으면 저 앞에 마을이 하나 보일 것입니다. 저 마을에서는 적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괴롭히다가 결국 여러분을 죽이고 말 겁니다.
두 분 중 한 명 또는 두 명 다 비로소 신앙 고백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그 사람은 남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마을에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부디 내 말을 기억하시고 남자답게 처신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이 광야를 빠져나갈 즈음 저 앞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었는데 그곳에서는 1년 내내 허영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허영의 시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마을의 지형도 이곳에서 파는 물건도 모두 허황됐기 때문이다. 이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까지도 다 허영 덩어리였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한 현자의 말대로였다. 이 시장은 최근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열리던 시장이었다. 이 시장의 유래는 이러하다. 약 5,000년 전 정직한 이 순례자처럼 하늘의 성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알세불, 아볼루온, 군대와 그들의 무리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허영의 마을을 거쳐야만 순례길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곳에 1년 내내 오직 허영과 관련된 물건만 파는 시장을 세웠다. 이 시장에서는 주택, 토지, 직업, 신분, 명예, 높은 자리, 직급, 나라, 왕국, 욕정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또한 창녀, 아내, 남편, 아이, 주민,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금속 등 모든 종류의 쾌락을 팔고 있었기에 없는 것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속임수, 협잡, 놀이, 대결, 광대, 얼간이, 악한, 건달 등 나쁜 것들은 모두 모여 있었다. 이 시장에서는 도적질, 살인, 간통, 위증은 물론 피를 부르는 일이라면 모두 벌어졌다. 잠깐씩 열리는 다른 시장들과 비슷하게 이 시장에서도 쭉 늘어선 거리마다 적당한 이름을 붙이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팔았다.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서 열리는 무슨 시장의 무슨 거리인지 알기만 하면 무슨 물건을 파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영국의 거리, 프랑스의 거리, 이탈리아의 거리, 스페인의 거리, 독일의 거리 등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허영품들이 팔려나가고 있었다. 특정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 날개 돋친 듯 잘 팔리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로마 제품이 가장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 영국과 몇몇 나라만 이를 싫어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늘의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허영의 시장이 열리는 이 마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천국에 가려는 자가 이 마을을 지나가지 않는 방법이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에 가실 때도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스도께 이 헛된 것들을 보여주며 사라고 한 자도 아마 이 시장의 주인 바알세불이었던 것 같다. 그는 그리스도가 이 마을을 지나실 때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시장의 주인을 시켜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바알세불이 그분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혹시나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시장 물건을 사지 않을까 하고 꼬드겼지만 물건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시장에서 단 한 푼도 쓰시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가셨다. 이렇듯 이곳은 오래된 역사를 지닌 아주 큰 시장이었다. 순례를 하려면 반드시 이 시장을 거쳐야 하기에 두 순례자도 이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두 사람이 시장 안으로 발을 딛자마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렸다. 두 사람 때문에 마을이 들썩인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순례자들의 복장이 시장에서는 팔리는 옷가지들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특이한 복장은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바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도 불렀다. 둘째, 두 사람의 옷차림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던 시장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말투도 낯설게 느껴졌다.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쓰는 가나안의 언어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다. 셋째, 시장의 상인들이 매우 놀란 이유는 두 순례자가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시장 물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사람들이 물건을 사라고 해도 손으로 귀를 막고 이렇게 외치기만 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러고는 하늘에만 관심 있는 듯 하늘만 우러러보았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조롱하듯 말했다. 뭘 사려고 하슈? 하지만 그들은 그 남자를 근엄하게 쳐다보고 말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들을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댔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시장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소식은 시장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재빨리 시장으로 내려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뻔한 자들이 누군지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조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잡아들여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특이한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했는지 캐물었다. 두 남자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라고 대답하면서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는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에겐 이 마을과 시장 상인들을 못살게 굴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순례를 계속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어떤 사람이 뭘 사겠느냐고 묻기에 그저 진리를 사겠다고 대답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이들이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허영의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온 작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두 순례자들을 흠씬 두들겨 패 온몸을 흙투성이로 만들고 말았다. 이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둔 후 시장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두 순례자는 한동안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이자 원한과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시장 주인은 이 사태를 보며 웃기만 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고통을 참아내며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 욕하는 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상처를 입힌 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본 몇몇 시장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입견을 버리고 시장 사람들이 이들을 끊임없이 못살게 구는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비난에 화가 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짓거리는 자들도 감옥에 갇혀있는 두 사람만큼이나 나쁜 공모자들이라며 그들도 두 순례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볼 수 있었기에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이며 남들을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시장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두 순례자보다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가 웃음거리가 돼야 할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시장 사람들은 양편으로 나뉘어 심한 말을 주고받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두 순례자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현명하고 침착한 몸가짐을 보였다. 하지만 두 순례자는 이 소동으로 인해 다시금 조사를 받으러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번엔 방금 있었던 시장에서의 폭동에 대한 책임이 두 순례자에게 있다는 죄명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참혹할 정도로 두들겨 패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후 쇠사슬로 묶어 시장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그 누가 됐든 두 사람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며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믿음이 훨씬 더 현명하게 처신하면서 숱한 멸시와 수치스러움을 유순하게 참아내는 바람에 몇 안 되는 수이긴 하지만 시장 사람들 몇몇의 마음을 돌려 자신들의 편에 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의 화를 더 크게 돋우었고 결국엔 두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말았다. 시장 사람들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을 채워 놓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괴롭히고 모욕한 죗값을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것이다.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두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넣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순례자는 믿을 만한 친구인 전도자가 한 이야기를 되뇌며 그의 말대로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짐작했다. 두 사람은 그 운명을 겪게 될 자가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그 운명에 처하기를 내심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만족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죄목에 따라 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적들 앞에 끌려나가 신문을 받게 되었다. 판사의 이름은 선을 혐오하는 귀족이었다. 두 사람의 기소장은 형식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요지는 일치했다. 이들은 상거래를 어지럽힌 적들이며 이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했다. 또한 이 마을의 주인이 만든 법을 멸시하면서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진 무리를 결성했다. 이에 믿음은 가장 높은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그 소동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자신은 그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실과 결백을 보고 악에서 선으로 입장을 바꾼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 마을의 주인이 하나님의 적인 바알세불이기에 자신은 그와 그의 조력자들에게 맞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감옥에 갇힌 죄수의 의견에 맞서 마을의 주인을 옹호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 반박할 증거를 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시기와 미신과 아첨쟁이 이렇게 세 사람이 증인으로 앞에 나왔다. 재판장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아느냐고 물었고 순례자들이 마을의 주인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도 물었다. 시기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남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에 이 영예로운 자리에 서서 맹세합니다. 저자는 말이죠. 재판장이 말했다. 잠깐, 증인 선서부터 하라. 그러자 시기는 선서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자는 그 이름은 그럴듯하나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입니다. 저자는 지도자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업심여겼고 법과 간습도 무시했습니다. 대신 믿음과 경건이라는 부족한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썼지요. 특히 저자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우리 허영의 마을 관습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훌륭한 행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까지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말했다. 더 말할 것이 남아있느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할 말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재판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필요할 경우 다른 분들이 증언을 하고 난 후에도 저자를 처형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증언대에 서겠습니다. 이 말에 재판장은 시기에게 옆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다음으로 나온 미신에게 믿음을 쳐다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장은 미신에게 믿음이 지도자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선서를 한 후 미신이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자를 잘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자는 매우 해로운 친구입니다. 요 전날 우리 마을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저자는 우리의 종교가 부정하며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의 발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모두 헛된 것이며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첨쟁이가 서약을 하고 자신의 주인을 옹호하기 위해 법정에선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저 남자를 오래전부터 알아왔습니다. 저자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했습지요. 우리의 고결한 왕이신 바알세브를 모독했으며 왕의 명예로운 친구이신 옛사람, 경, 육신의 쾌락경, 사지경, 헛된 영광 추구경, 저의 오랜 주인님이신 호색경, 탐욕경, 이와 다른 귀족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같다면 이 귀족분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죠. 또한 지금 판결을 내려주실 재판장님을 불경한 악당이라고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높으신 분들을 거의 다 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첨쟁이가 이렇게 증언하고 나자 판사는 법정에 선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불황자, 이단자, 반역자야. 여기 계신 신사분들이 내 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자 믿음이 되물었다. 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런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내 놈은 당장 처형을 당해야 마땅하거늘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 터이니 사악한 내 놈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시기님의 증언에 대해 반박을 하겠습니다. 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율법이나 관습에 대해 말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만일 제 말에 틀린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 말을 여러분 앞에서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시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주는 거룩한 계시 없이는 신성한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의 거룩한 계시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첨쟁이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했다는 둥 그런 비방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전 이 마을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오합지졸들이 이 마을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 사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그러자 재판장은 옆에서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배심원 여러분, 그대들은 우리 마을에 큰 소요를 일으킨 저 인간을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고매한 신사분들의 증언과 피고의 답변과 자백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자를 처형할지 아니면 목숨을 살려줄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왕의 신하인 위대한 파라오 시대에는 이단을 믿는 자들이 급격히 늘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사내 아이들을 강물에 익사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대왕 시대에는 금으로 만든 그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 누가 되었건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화형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리오 시대에는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서 있는 피고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모두 방금 설명했던 법령을 다 어기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파라오 시대의 법령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범법 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살펴보면 이자는 우리 종교를 비방했으며 자신이 이미 시인한 대로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윽고 배심원들이 퇴장했다. 맹목, 무가치, 사악, 호색, 방탕, 무모, 건방, 원한, 거짓, 잔혹, 음침, 앙심 등의 배심원들은 모두 믿음에게 불리한 판결문을 제출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로 결론 지었다. 배심원장인 맹목이 말했다. 저자는 이교도임이 분명합니다. 무가치가 말했다. 저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사악이 덧붙였다. 저렇게 생긴 인간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호색이 말을 내뱉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탕도 연이어 말했다. 제가 아는 일에 사사건건 끼어든 작자입니다. 무모가 다그쳤다. 저자를 목매달라, 목매달라. 건방이 거들었다. 저 미천한 녀석 같으니라고. 원한이 비방했다. 저놈만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거짓이 분통을 터뜨렸다. 저런 불황자 같은 놈. 잔혹이 외쳤다. 목매달아 죽이는 것도 아깝습니다. 음침이 소리쳤다. 당장 죽여버립시다. 앙심이 끝으로 말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 녀석을 가만두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저 녀석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법정에 서 있던 믿음은 사형 판결을 받고 원래 갇혀있던 감옥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악무도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믿음이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시 끄집어내 자신들의 법에 따라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돌로 내리찢고 칼로 몸을 푹푹 찌르고 살을 도려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을 꼬챙이에 꿰어 불에 태운 후 한 줌의 채로 만들어버렸다. 믿음은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순간 2마리의 말이 이끄는 거대한 이륜마차가 저 뒤에서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 믿음을 태운 후 트럼펫 연주 소리와 함께 저 구름을 뚫고 하늘의 성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멀리 사라져버렸다. 한편 크리스천은 형 집행이 유예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들의 분노의 힘까지 다스리시어 크리스천이 그곳을 빠져나와 순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크리스천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믿음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성실하게 고백하였으니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헛된 쾌락에 빠져 있으나 지옥의 곤궁 아래에 울부짖으리. 믿음이여 찬양하라.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니 저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대는 여전히 살아 있나니.